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분명히 죄인 줄 알고 또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은 폐역한 길 또한 망하는 길로 갈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또한 오히려 죄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자기를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나쁜 행동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음주운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음주운전이 나쁜 줄 몰라서 못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건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가 되는 마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약 손대면은 정말 인생이 파멸이고 또한 마약 손대면 인생이 진짜 끝장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약에 손을 대고 또한 마약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패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결국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또한 이러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할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살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두 번의 꿈 그리고 이 벨살살에게 주어졌던 한 번의 환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도 똑같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옷 속에다가 불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결국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에 몸이 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속하면 또한 죄를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경고와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약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제 말씀에 읽었듯이 이 벨살살이라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단지 잔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이 무르익었을 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자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에다가 술을 따라서 자기 고관들과 후궁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참담한 짓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환상 가운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벽에다가 글씨를 쓴다는 겁니다. 그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런데 그 쓴 글씨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순간 이 벨살살 왕의 마음 가운데 큰 공포가 오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덜덜덜 떨고 대신들에게 외칩니다. 누가 이 내용을 해석할 자가 있느냐? 또한 누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자가 있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바벨로니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왕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해석한 해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받은 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한 그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권세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또한 맡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가 마음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또한 그 교만함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살살 왕의 교만한 마음을 보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살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 일들이 왕궁에 소문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마치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들짐승처럼 들에서 잠을 잤던 것, 아마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사람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도 그것을 알았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주신 권세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행한 게 아니라 교만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즉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이 징계받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또한 그도 동일하게 교만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답답한 듯이 외칩니다. 왕은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벨사살에게만 있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란 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강팍의 뜻은 뭐냐면 농부가 소를 끌고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소가 농부의 손길에 따라서 밭으로 가야 되는데 밭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고개를 젓고, 또한 농부가 이 고삐를 끌고 가는데 그 고삐가 가는 대로 끌리지 않고 안 따라가려고 버티는 것, 이것을 강팍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강팍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한 육체의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나쁜 것을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뜻에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죄의 소욕,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번번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굽혀지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참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이름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세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화내지 말아야 될 순간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화를 내죠. 또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말을 하죠. 또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행동을 하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너무 세서, 또한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